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나중에 껐다가 나중에 이것도 이 연결과 관계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스피커를 끄고 저 켜가지고 마저 해보죠. 테스트.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면서 나름대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올해 연초부터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 참 지금까지 우리 긴장 가운데 살아왔고 최근에 잠잠한 듯이 하더니 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온 세계가 지금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서 과학을 마치 신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 인간의 지식과 또 지혜, 과학의 한계가 얼마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앞에서 무용지물이며 무가치한가를 또 한 번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삶의 무게가 양어깨를 짓누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 순간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시간 앞에 그 누구도 막아설 수가 없는 이 세월의 흐름 앞에 우리는 11월 마지막 주일을 또 보내고 마지막 한 달을 또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불편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충성하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 없이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지과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하루에 6만 건 이상의 생각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헤아려 보지는 못했지만 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그러하지. 시간으로 따지면 1.44초 하나의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거지. 5만 가지의 엄청난 분량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도 만감의 교초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특히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말이나 생각에는 힘이 있어서 그대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가 이 말에 대한 위력을 알기 때문에 서로 얘기할 때 이 사람아 말의 씨가 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은 진실하거나 거짓될 수도 있고 정당하거나 부당할 수도 있고 순수하거나 불순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것이나 또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고 우아하거나 공격적일 수도 있고 훌륭한 것이거나 값싼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칭찬할 만한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항상 상대적인 그런 가치관 속에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생각의 깊이에 따라서 경박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존경스러운 현인이 되기도 합니다. 생각의 크기에 따라서 소인, 대인으로 이렇게 결정합니다. 우리 흔히 또 일상생활 속에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 저 사람은 참 짠돌이야, 째째해, 가슴이 적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저 사람은 참 보기보다 대인이야, 가슴이 커, 아주 사람이 대단해,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생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작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큰 사람이 되기도 하고 호방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은 사람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물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동물들도 보고 느끼고 냄새를 맡고 반응을 합니다. 독수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넓게 보는 그런 시야가 있고, 개는 사람보다 훨씬 더 냄새를 잘 맡고 구별합니다. 그래서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당신 개코야 이렇게 또 농담하죠. 개가 그만큼 냄새를 잘 맡다. 또 닭이 모이를 보고 그것을 찍는 정확도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닭은 정확한 그 목표를 향해서 찍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람과 동물의 차이지만 동물에게는 없는 것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존재하는 피조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 인간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무슨 동물이든지 사람보다 뛰어난 기능은 다 한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물들이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드린 대로 동물에게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몸에 들어온 정보가 짧게 끊어져 있고 그것을 이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이 동물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살면 동물보다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지요. 시인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인생은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모든 것은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생각을 하고 듣고 있고 또 순간순간 스쳐가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미래의 운명은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현대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사고력입니다.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교육학을 하신 분이나 심리학을 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시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현대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국영수가 아닙니다. 뭘 과목을 달달 외워가지고 점수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의 양이 아니라 사고력이에요. 사고력. 어떤 생각의 틀 안에서 그 상황을 분별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생각하는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식의 능력을, 지식의 힘을 믿고 거기에 올인을 하는데 이건 참 반쪽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나에게 돈이 주어졌어요. 또 다른 어떤 권력이 주어졌어요. 남다른 어떤 그런 재능이 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선하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할 줄 아는 생각하는 사고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20세기 최고의 열정 예술가 파블로 피카소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나는 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그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그린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창하는 뉴턴도 자신의 성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성공은 모든 심혈을 기울여 사색한 덕택이다. 그랬습니다. 사색한 덕택이다. 생각하는 능력만큼 성공한다는 지론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인들의 약점이 뭐냐? 사고하는, 생각하는 능력이 너무 부족해요. 그저 학습화되어진 지혜적인 행동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반사입니다. 생각이 없이 그저 학습되어진 그 습관 속에서 살아가면 창조력이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 그대로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만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좋은 생각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생각이 미래를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생각의 자세는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 이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미국 교회의 지도자 제임스 알렌은 생각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내 마음에 와닿는 중요한 말인데 한번 여러분 잘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과거의 생각의 결과이고 미래의 당신의 모습은 현재 생각의 결과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내가 존재하는 것은 과거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되었고 현재 내가 이렇게 살면 미래도 그렇게 결정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나의 오늘은 어제 생각한 결과이고 나의 내일은 오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생각이 곧 사람 됨됨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생각은 어쩌면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와도 같습니다. 무슨 재료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듯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목적도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이 우리의 언어를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직업과 색감과 생활의 환경이 거의 다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쓰는 언어만 우리가 쓰는 말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가 사용하는 단어가 곧 그의 생각의 표출 아닙니까? 제가 가끔 지나가는 유머지만 평상시 우리가 거기에 몰입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그 사람의 직업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생각의 가치관이 드러나거든요. 여전도 회장님이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 125동을 부른다고 이게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찬송가 125동. 부동산을 하니까. 찬송가 125동. 제가 지난번에 맨날 시편을 쓰고 막 시편 하다 보니까 출애굽기 새벽마다 강의하며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를 펴놓고 시편 몇 장을 했어요. 사람의 그 의식이라는 것이 잠재적으로 다 이렇게 담겨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욕이 일상화 나오고 그래요. 이게 우리 생각이 우리 언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이런 우리 한국 문화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집안에서 샘, 밖에서 샘다. 안에서 샘, 밖에서 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성경적인 그러한 사상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안에서 새는 사람, 밖에서 새. 인간의 삶은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부끄러움을 느끼면 곧바로 우리 얼굴이 붉어지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특히 저질적인 생각은 신진대사의 비율을 떨어뜨리고 혈압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이 건강에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마음속의 생각은 우리 몸속 전체의 생화학적 반응까지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그 태도를 결정지어 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쓰는 단어들이 주로 이렇죠. 만일, 만약에, 그리고 어떻게,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만약에를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를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걱정과 불안에 종속되어서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만약에 교회 나가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만약에. 제가 지난번에 차를 두고 총회 특별위원회를 다녀오면서
전철을 탔는데 이 인천국제공항 내려가는 전철을 탔어요. 깜짝 놀랐어요. 퇴근 시간이니까 몰라. 아침 출근도 그럴 거예요. 차를 못 타겠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전철 안에. 겨우 몸을 비집고 들어가서 전철을 탔습니다. 중간중간 내리니까 조금 차 안에 약간 공간이 생기게 됐습니다. 전부 마스크 쓰고 전부 스마트폰 나와 있었어요. 마스크 쓰고. 그래서 내가 코로나는 전철 안에서는 안 오는 걸로 청와대하고 MOU를 맺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가기로 약속이 되어졌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특정 장소에만 가는 걸로 되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자신이 생각하는 그 범주 안에서 우리 몸이 움직여지고 행동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물론 코로나가 위험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지. 만약에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를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걱정과 불안에 종속되어서 실패자가 돼요. 어떻게를 생각하는 사람은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잡초에서 꿀을 따낼 수 있을까를 생각함으로 성공을 이끌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각 하나의 차이에서 잡초에서 꿀을 얻을 수 있고 꿀이 담겨진 그 잡초를 밟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고 그 환경이 우리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해요. 우리 청라도는 국제도시입니다. 제가 청라도에서 목회한다니까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야, 거기 국제도시 수준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맞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청라도는 수준 있는 곳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수준이 있나요? 품격 있는 삶을 살아요? 우리 좀 냉정해 보자. 외형적으로 집이 크고 좋은 환경과 조건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착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 넓은 집 좋은 차 타고 재정적인 부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는 사람들이 이 청도 안에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과연 이 환경적인 조건이 우리 행복을 보장할까요? 넓은 집에 살면 좁은 집보다는 편리한 건 맞아요. 돈이 있어서 좋은 차 타면은 작은 차 타는 것보다 좀 안전하고 편리한 건 맞아요. 그러나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닙니다. 편리한 건 맞아요. 돈이 있으면. 좀 넓은 집은 살면 편리해요. 그러니까 넓은 집에 사는 만큼 나는 경제적인 부담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관리비도 더 나가고. 좁은 집에 살면 좀 불편하지만 또 생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또 지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도 되게 돼요. 모든 우리 삶의 환경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조건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자. 그래서 에모션은 생각이 열쇠다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행복과 불행, 사랑과 미움, 풍부와 결핍, 성공과 실패를 가져오는 열쇠. 생각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오늘 본문은 생각의 양대 지류를 대칭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육신과 성령. 그 결과 역시 대칭적인 앙상블을 이루는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 아주 상대적으로 대칭적으로 우리에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인 삶에서는 많은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학습화되어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 속에서 누리는 이 영적인 감각은 아무래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길들이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사람이 되느냐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된다고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했죠. 야생마를 조련사가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따라서 명마가 될 수도 있고 훈련시키면 그냥 내버려두면 야생마가 된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질이 똑같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한마디로 그 생각이 자기 중심적인 죄성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중심이 자기 자세력에 있고 정욕에 있고 자존심에 있고 욕망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기를 지키는 이 자존심을 너무 과하게 감정을 표출하면 나도 상대방에도 상처가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인간은 본성적인 죄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길들이지 않으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신분을 가진 성도이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생명을 향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더러운 새를 새장 속에 넣거나 들짐승을 우리에 가두는 것과 같다고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생각을 다스리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에 우리는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 주도적으로 살아갑니다. 그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삽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생각은 토지에 비유할 수 있는데 땅. 좋은 씨앗을 뿌리면 토지는 좋은 열매를 내고 옥토가 되죠. 그리고 나쁜 씨앗이 떨어지는 토지는 잡초밭이 되듯이 인간의 마음도 생각 여하에 따라서 옥토 같은 마음이 되든지 잡초 같은 마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생각을 창문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창문이 어느 방향으로 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이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이 남향을 좋아하지요? 밝으니까, 따뜻하니까. 그래서 남향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창문이 육신의 욕망으로 향할수록 어두운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할수록 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이런 대청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선언하죠.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육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요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입니다. 물론 선택은 우리의 몫이지. 육신의 생각 속에서 죄성을 가지고 불안하고 염려하며 살면서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모순입니다. 차를 내 마음대로 막 교통신호 지키자고 마음대로 그냥 운전하면서 나는 안전할 거야 라고 착각하는 운전자와 같은 거예요. 신호를 따라 운전하는 사람이 생명의 보호를 받겠어요? 마음대로 운전하는 사람이 생명의 보호를 받겠습니까? 우리는 내 운전의 실력으로 살면 사고납니다.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르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것보다 속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속을. 육신의 생각은 외형, 거칠의 중심이라면 성령의 생각은 내면의 가꾸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들은 외모 지향적이라
조금만 시간이 나고 돈이 있으면 서울 강남에 가가지고 성형외과를 만나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얼굴 모양을 이렇게 만들고 예쁘시려고 하는데 또 부작용이 나가지고 아주 그냥 흉측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겪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예뻐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우리가 외모를 가꾸는 만큼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일도 중요하다는 거지. 내면. 오늘 여러분 이 사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가 얼굴이 못생겨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에 의해서 멀어지고 죄의 속성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이 사회가 불편하고 어렵고 무질서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여기 보니까 범죄자들이 수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니까 유명한 이름난 범죄자들은 다 잘생겼더라고요. 다 잘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못생겨서 범죄한 건 아니에요. 내면이 거듭나지 않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지고 욕심에 사로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속사람을 가꾸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수록 그 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하고 날로 낡아가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할렐루야.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어느 글에서 그 비결을 본 게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인디언 체로키족이 있어요. 인디언 체로키족이 손주와 함께 할아버지와 손주가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체로키족, 인디언 체로키족이 주고받은 할아버지와 손주에 대한 내용인데 참 의미심장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내면 세계 안에는 또 하나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아가, 내 안에는 늑대 2마리가 싸우고 있다. 한 마리는 악이란다. 그 놈은 분노와 시기와 슬픔과 애환과 탐욕과 오만, 자기연민, 죄의식, 원한, 열등감, 거짓말, 허영, 우월감, 자만심을 갖고 있어. 그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선이란다. 기쁨, 평화, 사랑, 희망, 평온, 겸손, 친절, 자비, 이해, 아량, 진실, 동정, 믿음을 가진 녀석이지. 이렇게 자기 내면 속에 2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그렇게 늘 싸운다는 거예요. 손자가 할아버지의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주로 어느 편이 이기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느 편이 이기나요? 그때 체로키족 할아버지 노인이 손주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키운 늑대가 널 이겨.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내가 키운 늑대가 널 이겨. 여러분, 나는 어떤 늑대를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육신의 욕망을 이기는 경건의 사람이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득보다 건덕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득은 이해관계 아닙니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는 어떤 유불리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잘 민감하죠. 현대인들은 너무나 실리적입니다. 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똑똑하다, 지혜롭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합니다만은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인간적인 가치관입니다. 신앙생활도 실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실리적인 사고와 가치관이 나를 얽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달면 삼키고 쏘면 내뱉습니다. 이 실리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것이 곧 육신의 본능대로 사는 죄성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성이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현세에 적응하는 삶의 처수법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이기주의, 자기 본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입니다. 저는 우리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자신의 입신양면에만 올인했던 실리주의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 믿어 거듭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자신의 본능대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거듭난 후에는 완전히 성령의 생각만을 따르는 4차원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 유익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실리적인가에 대하여 치중하도록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지만 성령 주도적인 삶은 오직 덕을 세우는데 올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덕이라고 하는 이기주의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건덕을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덕.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하는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생각하십시오. 저는 11월 월말 12월 초가 되면 늘 긴장하고 기도합니다. 기관장도 임명하고 공동회의도 되게 되고 여러 가지 결산해야 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만 봐지만 목사가 부탁을 할 때 못하겠습니다 하고 아멘 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 종류.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아멘 하는 사람은 건덕을 위해서 사는 사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 것인가? 여호와께서 나를 이 시간까지 존재하게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나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신가? 아니면 내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비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덕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나를 존재하게 하신 것인가? 우리는 뭐 답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에 여전히 이 재성이 실리주의의 힘을 많이 실어줘요. 실리주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덕을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며 헌신한 주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 청년이 호텔 레스토랑에 취직하고 면접을 했는데 사장이 취직을 하기 위해 찾아온 여러 청년들에게 이렇게 면접을 합니다. 여러분, 손님들이 팽팽하게 있는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던 쟁반이 미끄러져서 쏟아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손님들이 식당에 팽팽하게 있는데 그 음식을 나르던 쟁반이 미끄러져 쏟아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할 건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 질문에 다른 지원자들은 우물쭈물하고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자 한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방 모두에 손님이 계신다면 전 최선을 다해서 쟁반이 제 쪽으로 쏟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제 쪽으로 쏟아지겠습니다. 이처럼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심성을 가진 그 청년이 면접에 합격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이기주의죠. 자기 본의주의죠. 결국 남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성령의 생각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상생한다. 윈윈한다 그러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상생. 나라와 나라 관계도 상생해야 서로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물건만 죄다 사달라고 그냥 이렇게 뒤밀고 다른 나라 물건 안 사주면 그게 될까요? 안 되죠. 다른 나라 물건도 사주고 우리나라 물건도 팔고 이렇게 상생 윈윈해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이 사회 구조가 마찬가지. 우리 국내 기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그래요. 혼자 살아가는 독불장군은 아무도 없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순간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핸들을 자기 쪽으로 꺾어서 아내를 보호하고 자기가 다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니면 교통사고 났는데 문 활짝 넣어 나가지고 차가 어디 찌그러지지? 차부터 먼저 봅니다. 옛날 사고가 났을 때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 다쳤는지, 어느 쪽으로 부딪혔는지. 어느 목사님이 얘기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는데 앞차와 충돌한 적이 있는데 전 중앙으로 받았다. 정중앙으로. 왜 그러냐면 함께 죽으려고 그랬다. 같이 죽으려. 글쎄, 그건 뭐 웃으려고 만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 대한 보호 본능, 생존 본능이 있지. 그러나 이기주의적인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이타적인 남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희생하는 일에 먼저 나서지. 고린도서 10장 23절에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자아를 죽이고 남을 축복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19세기 프랑스 조각가 로댕의 작품을 보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이 생각하는 사람이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의미심장해요. 이 아주 근육질이 아주 튼튼한 한 남자가 지옥의 문 위에 앉아서 현세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인간들을 관조하는 모습입니다. 그 로댕이 생각하는 그게 뭐 아주 낭만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지옥의 문 위에 앉아서 보는 겁니다. 그 배경이. 저 뭐 바다 낭만적인 바다 팍 보는 낭만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지옥 문 위에 앉아서 현세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장면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이쪽.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사는 자는 고통스러운 멸망의 그 결과를 맞이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로댕의 이 생각하는 사람의 이 조각 작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각은 하늘 중심이고 성령의 생각은 내세 지향적입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뭐 회자된 여러 가지 말들 가운데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람이 먼저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아이고 인권을 최우선시 하려나 보다 많이 혼돈에 빠졌죠. 그게 어떤 함정이 있는지 전혀 모르죠, 여러분. 그걸 거슬러 가려고 하면 공산 이데올로지 막시즘 사상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성경적 세계관은 사람이 먼저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이념적 정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혼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 교육 공부도 중요하고 교리 공부도 중요하고 공부할 게 태산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혼돈하는 때가 너무 많거든요. 성령의 생각은 하늘 중심의 생각입니다. 내세지향적이고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경건한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삶을 삽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도 바울은 그의 몸은 이 땅에 있었으나 마음은 늘 하늘에 있었습니다. 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말이에요. 어느 성도에 간 적인데 30이 넘어서 군대를 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신병이 되어서 내무반에 들어가서 이제 고참 앞에 신고식을 하게 되는데 고참이 딱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야, 반드시 내무반장이 가장 좋아하는 유행가를 불러야 돼. 알았지? 하고 기합을 주는 거. 그때 긴장한 이 신병이 나이는 있지만 다 새까만 동생 같죠. 그런 군대는 계급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이 형제에게 감동을 줍니다. 아무개야,
찬송가 384장을 불러라. 찬송가 384장이 뭐죠? 나의 갈 길 따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강력한 음성을 들었어요. 결국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후에 벌어지는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겠노라고 각오하고 찬송가 나의 갈 길 따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딱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찬송가가 나오자마자 고참 병사들의 고함과 야유와 협박이 찬송을 중단시키려고 했지만 어디선가 야야야 조용히 해라, 찬송 좀 듣자 하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다른 고참. 그 소리를 듣고 이 형제는 끝까지 나의 갈 길을 따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다 불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 내무관에서 한 상관이 그에게 따라와서 성경에 대해서 묻고 성경 공부를 인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얼마 후에 그 상관은 제대 후에 어느 자그마한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큰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넉각이 군대에 갔지만 쫄병이지만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고참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내무관 반장이 좋아하는 유행가를 부르지 않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불렀단 말이죠. 조롱은 받았지만 미움은 받았지만 핍박은 받았지만 고통은 당하지 않았어요. 그 찬송가 한마디에 구원받기로 예비된 한 영혼에게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경을 알고 싶어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후에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제대하고 가서 조그만 교회 큰 일꾼이 되었다. 그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죠.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수많은 생각이 지나가고 서쳐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신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때로는 잔잔하고 고요하게 때로는 급하고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성령의 역사하는 힘은 너무나 강렬하여서 바람에 의하여 절로 날아가는 종이 비행기같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저 그 힘에 편성하기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보다 하늘을 생각하고 교회와 성교를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마음속에 각인하고 가십시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